오늘 설교 제목이 14만 4천 명의 정체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게 된 그 단어가 있어요. 신천지라는 단어예요.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뉴스에 올라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신천지에 대한 그들이 뭘 믿고 있고 그게 왜 잘못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얘기를 들어보니 신천지 본부가 지금은 과천에 있지만 시작은 안양에서 시작됐다고 하더군요. 이만희가 홍종효라는 사람과 1984년에 안양에서 시작됐답니다. 그래서 안양에 있는 교회의 목사로서 나름도 책임감도 느껴져서 신천지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의 핵심적인 교리는 역시 14만 4천 명입니다. 그 밖에 비유에 대한 이제 정말 어이없는 해석 등등이 있지만, 일단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보도록 하죠. 이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읽은 이 오늘 계시록 7장과 14장 두 군데입니다. 자, 먼저 7장을 먼저 보도록 하죠.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4절을 보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에게 이제 인을 이제 치는 거죠. 이제 사람의 인을 맞는 거죠. 인이라는 게 도장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 맞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인 맞은 자가 누구에게 인을 치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 숫자는 14만 4천 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누구냐? 문자적인 의미는 그야말로 이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죠. 민족적 개념의 이스라엘. 그래서 그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자기 고국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겠죠. 그러나 이제 이 신천지는 여기서 이스라엘을 다르게 해석해요. 다르게. 우리 정통 기독교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신천지는 거기에다 한 가지를 더 붙여요. 정리하면 세 가지 이스라엘이 있어요. 첫째, 육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새 이스라엘인데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이 영적 이스라엘이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다 새 이스라엘이에요. 누구든지 관계없이. 그러니까 혈통적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개념이고 영적 개념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정통 기독교에서는 새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신천지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해요. 영적 새 이스라엘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들은 다 부패 있어요. 영적 이스라엘은 부패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를 폐하고 영적 새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그게 자기들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7장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을 얘기할 때 자신들이 영적 새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숫자는 14만 4천 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제한시켜요. 14만 4천 명. 근데 이 14만 4천 명이 갖고 있는 이제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14만 4천 명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14만 4천 명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그야말로 재림하실 때 하늘에 있는 순교자의 영혼이 있어요. 하늘에 순교자 영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4절 보면 그 순교자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 순교자들이 이미 죽었지요. 그 순교자의 영혼이 하늘에 14만 4천 명의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영적 새 이스라엘로 주장하는 신천지 14만 4천 명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하늘에 있는 순교자의 영혼이 이 땅에 있는 신천지 14만 4천 명 한 명 한 명에게 임하여야 됩니다. 그거를 신일합일이다, 그렇게 부른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영은 이만희의 육신에 임한대요. 그래서 재림 예수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14만 4천 명의 순교자의 영혼이 이 땅에 임해서 이 땅에 있는 14만 4천 명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한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14만 4천 명만이 영생을 얻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게, 여기서부터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성경적인 진리와 어긋나는 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의 영은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 또 이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수의 영으로도 나오죠. 예수의 영으로 나와요. 자, 여러분,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교리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다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냐,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예수 믿어도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제대로 역사하시지 못할 만큼 내가 은혜에서 떠나 있느냐, 이런 차이는 있어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 종말 때 예수의 영이 이만희와 그 땅에 있는 이만희의 육신에 임해서 재림 예수가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도대체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신천지 신도의 수는 이 14만 4천 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신천지 신도수가 몇 명이야? 이거 다 정부 당국에 보고해, 이런 얘기가 계속 있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조사를 해보면 정부 당국에 넘겨준 신도 숫자가 31만 732명이랍니다. 국내에 21만 2324명 있고 해외 3만 3281명, 교육생 6만 5127명이랍니다. 이게 정부 당국에 넘겨준 숫자래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사람만 해도 벌써 21만이 넘어요. 14만 4천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이 숫자를 어떻게,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자, 그들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14만 4천 명과 구분되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14만 4천 명과 구분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상정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오늘 우리가 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9절부터 10절에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봅시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다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4절부터 8절까지, 7장 4절부터 8절까지는 14만 4천 명이 나와요. 9절과 10절에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나와요. 이 두 가지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구분된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신천지 신도의 수가 벌써 14만 4천 명을 넘었는데 이렇습니다. 자, 신천지에 이제 교회에 이제 끌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곳 교육받죠.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뭐 복음방이다, 뭐 그다음에 센터다, 뭐 그래가지고 여러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신천지가 가르치는 여러 가지 공부를 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줄줄줄줄 외워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데가 신천지예요. 그래가지고 시험까지 쳐야 돼. 시험까지. 얼마 전에 한번 그 시험 치는 모습이 딱 있었어요. 여러분들 신천지 예배 드리는 모습 보셨습니까? 보시면 정말 이 줄을 쫙 맞춰가지고, 그리고 의자가 아니라 그냥 방바닥에 앉아서 하잖아요. 그 시험을 보는 모습이 한번 사진이 찍혀서 보여진 적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쳐요. 시험을 쳐가지고 그 시험에 신천지 가르쳐 준 것을 잘 배워서 합격한 사람,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인맞은 자라고 부른답니다. 인맞은 사람. 그 다음에 그들은 아직 14만 4천 명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신천지 교육을 잘 받아서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인맞은 자인데 그들이 거기다가 옳은 행실을 해야 돼. 옳은 행실. 즉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것도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순결성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신천지는 신천지 부흥과 전도 열심히 온 사람, 이런 사람도 가르쳐요. 그런 것이 플러스가 되어서 14만 4천 명에 드디어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 14만 4천 명은 되어 있지 않아요. 숫자가, 신도수가 21명, 국내에 있는 사람이 21만 명 넘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여전히 인맞은 자에 불과한 신천지 교육에 충실히 이수한 자만이, 그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14만 4천 명과 일맞은 자하고는 이제 구분이 돼서 이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는 14만 4천 명과 구분되는 존재들이에요. 나중에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즉 14만 4천 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냥 신천지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을 섬기는 역할을 해요. 즉 14만 4천 명은 주님 재림하시면 천년왕 왕국 동안 왕노릇하면서 대접받는 역할이에요. 근데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 그들은 14만 4천과 구분되는 존재로 그들은 14만 4천 명을 섬기는 역할을 해요. 조금 쉬운 말로 14만 4천 명을 잘 대접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도 반성경적입니다. 성경 어디에? 여러분, 성경 어디에 천국 혹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같은 믿는 자 안에서 계급의 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주와 선생 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정신입니다.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신천지가 얘기하고 있는 천국이라는 것은 그 안에 계급 구분이 있어서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14만 4천 명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성경적으로 결코 옳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이 14만 4천 명이 순교자의 영혼과 나중에 결합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다가 때로는 박해를 받고 또한 순교한 사람의 숫자가 도대체 어떻게 14만 4천으로
여러분 한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2014년 크리스찬 히스토리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에 따르면 거기에 데이비드 바렛이라고 하는 교수가 지금까지 예수님 이후에 이 순교자의 수를 한번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 교수에 따르면 7천만 명이에요. 7천만 명. 나치치하에서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100만 명이 기독교인들이 학살됐다고 얘기합니다. 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엉터리이죠. 다 엉터리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14만 4천 명이란 성경이 말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이 누구입니까? 한번 절 따라 합시다. 예수 믿는 우리가 14만 4천 명이다. 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누가 14만 4천 명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자, 14만 4천 명은 지난번에 제가 작년 이 금요 성경 집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4만 4천은 12 곱하기 1000이다. 그래서 앞에 12는 구약의 12지파,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뒤에 있는 12는 신약의 12제자. 이 두 가지 모두 다 무엇을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약적인 이름이 12지파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상징적인 신약의 이름이 12제자인 것이죠. 예수님이 왜 12명만 택하셨습니까? 12명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새 언약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이라는 이 숫자는 무엇일까? 천이란, 자, 12 곱하기 1000인데 양쪽 두 개의 12는 하나님 백성을 가리켜요. 이 1000명의 숫자는 뭘 가리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1000이라는 숫자를 민수기에 근거해서 이 1000이라는 숫자는 군대를 상징하는 숫자로 보기도 합니다. 이필찬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전공한 교수에 따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데 민수기 31장 4절에 보면 천이라는 숫자는 전쟁에 나가는 차출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을 각 지파에서 12 곱하기 1000인데 그러면 이제 12000명이 되죠. 그것이 다시 12지파가 되니까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1000명이라는 숫자를 이 민수기의 말씀에 근거해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은 뭘 가리키는가? 12 곱하기 1000일 때 앞에 두 12가 하나님의 백성의 구약적 신약적 표현이라면 뒤에 있는 1000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성격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 전쟁에 나가 싸우는 군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인데 이 땅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14만 4천 명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특별히 14만 4천 명의 이 숫자는 바로 예수 믿고 우리가 모든 어둠의 영들과 바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서 복음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그게 바로 14만 4천 명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 이 14만 4천 명은 누구인가? 인맞은 자들이죠. 7장을 보더라도 14만 4천 명의 특징이 인맞은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을 맞았다. 자, 근데 14장을 보면 그 인맞은 것에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나와요. 14장 한번 1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14만 4천 명의 특징을 14장 1절은 14만 4천 명은 그 이마에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기에 쓰여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이름이 누구에게 쓰이도록 됐다, 인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진 분의 소유가 되었다.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지켜준다. 소유와 보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가인을 기억하시죠? 가인이 여러분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최초의 살인자죠. 그것도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인에게 이런 벌을 내리십니다. 너는 이제 땅에서 이곳을 떠나서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될 거야. 그러자 가인은 두려웠습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면 그들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그 표가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살인자였던 가인도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쓰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되었고, 나는 어린 양 예수의 소유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이기에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우리가 14만 4천 명이라고 했을 때 14만 4천 명의 의미는 예수 믿어 내가 예수의 소유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14만 4천 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니까 코로나 부적이라는 게 있대요. 보셨어요 혹시?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셔요. 그러니까 노란색 부적에다가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따라오지 마 부적 이러면서 아주 재미있게도 표현되기도 하고, 이런 코로나 부적이 있답니다. 싸게는 몇천 원대부터 비싼 거는 10만 원 가까이 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JMS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단 있죠? 그 정명석 이단이 얼마 전에 이제 천안 그쪽에서 JMS 소속의 한 신도가 코로나 확진자로 밝혀졌지요. 그런데 작년 2월, 올해 2월 5일, 한 달 전에 이 JMS 교주 정명석이 코로나 방지약을 자기 그 JMS 소속 신도들에게 나눠줬답니다. 그 약은 다른 약이 아니라 이렇게 하얀 종이에다가 자기가 이제 글씨를 썼어요. 그리고 그림도 그렸어요. 이제 그거를 코로나 방지약 해가지고 이제 자기 그 JM에 속한 신도들에게 다 나눠줬답니다. 그런데 나눠줬지만 얼마 전에 천안에서 그 JMS 소속 신도가 확진자가 되면서 완전히 이제 그 망신살이 뻗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쪽은 그 사람은 우리 교단 아니다라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최고의 코로나 방지약은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고의 코로나 방지약, 그거는요 손 씻기하고 마스크 착용입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하는 것처럼 2.2 운동이라는 것도 있죠. 2주간 사람들을 만나지 말자, 만나더라도 2m 거리 둘자. 여러분, 이러한 상식적인 수준의 의학적인 일들을, 위생 수칙을 가장 잘 지키는 것이 이 시대의 코로나를 방지할 수 있는 최고의 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지켜가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부터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한번 봅시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성령의 인치심이란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것, 그 성령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이마에 쓰여 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쓰여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그 백성이 되었고 그의 소유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표현인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된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신 것이다, 보증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으신 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인치심을 받은 증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자부심이 없고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내가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달달 배우고 그것을 여러분 시험 본다고 해서 인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성령 받은 자가 인치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또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 계시록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을 보면 14장의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14장 오늘 말씀 2절과 3절.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한번 절 따라 하실까요? 14만 4천 명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아멘. 14만 4천 명을 설명하면서 2절과 3절을 보니까요, 이들이 보좌 앞과 하나님의 하늘 보좌 앞과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한대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새 노래가 뭡니까? 새로 작곡된 노래, 그런 것도 새 노래이지만 진정한 새 노래는 어떤 새 노래입니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요, 새 찬양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신령한 노래입니까?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성령 받아서 주님을 찬양하면 그 노래가 신령한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은 누구냐 하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그 감격이 있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14만 4천 명이에요. 그 사람이 14만 4천 명이에요. 찬양이 없다, 새 노래가 없다, 그것은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진 것입니다.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면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14만 4천 명은 이상한 해석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의 감격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14만 4천 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찬양이 회복돼야 돼요. 찬양이 회복돼야 돼요. 시편 42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시편 42편, 고라찬 자손이 쓴 시편이죠. 찬양되었죠, 고라 자손은. 여러분, 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한번 절 따라 하십시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라는 게 뭐예요?
과거에나 지금이나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내가 어떤 지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참 힘드시죠? 요즘에 생활하는 게. 그래도 여전히 찬송하는 사람, 그 사람이 14만 4천 명,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14만 4천 명은 또한 어떤 사람들일까요? 14장,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과 5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여기에 14만 4천 명의 중요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잘 보셔요. 잘 들으십시오. 14만 4천 명은요, 14만 4천 명은 믿음의 정절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정절.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순결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그냥 생물학적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여자는 바로 이 성경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도록 우상 숭배를 꾀하는 악한 영적 세력을 다 음란한 여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음녀가 나오죠. 음녀.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인 성관계를 외도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그것을 하도록 부추긴다든지, 이러한 음녀를 빗대어서 넘어서서 영적인 음행을 일으키는 자들이 바로 음녀이고, 여기 14절에는 여자의 의미인 거예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여러분, 신천지가 나타나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는, 저는 기존 교회가 믿음의 순교를 지키지 못한 것도 있다고 봅니다. 언제나 이 기독교 역사에는 이단과 사이비가 있어 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정말 그 믿음의 순결함을 지켰다면, 돈을 우상 숭배함으로 영적으로 간음행을 행하지 않고, 돈을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 한국교회가 물질과 각종 여러분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돈을,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러한 영적 음행을 범하지 않았더라면 한국교회 모습은 또 달라졌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있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좀 믿습니다. 그분들이 한국교회 희망입니다. 14만 4천 명은 누구냐 하면 믿음의 순교를 지키는 것입니다. 신랑 예수님만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입니다. 신천지는 사이비고 종교 사기 집단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14만 4천 명뿐만 아니라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즉 14만 4천 명이나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나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는 데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보는 관점이 조금은 다른 뿐입니다. 14만 4천 명은 말씀드린 대로 영적 전쟁을 행함으로 온갖 박해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믿고 그 순결함을 지켜가는 교회 공동체를 말한다면,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은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다시 한번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의 말씀 봅시다. 계시록 7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일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자, 9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9절 저를 잘 따라오십시오. 내가 보니, 자, 사도 요한이 봤어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어요. 근데 그 무리들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부터 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출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온 세계 곳곳에 모든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보편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제한된 숫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라는 것은 구원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흰옷을 입었어요. 믿음의 순결합니다. 그 다음에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어요. 종려가지를 들었어요. 자,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는 이것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승리의 상징. 다시 말하면 이 14만 4천 명과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은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라면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들은 믿음의 순결을 지켜 흰옷을 입고 있고 거룩과 정결과 영광의 상징이며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그래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날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나를 승리로 이끄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구원하심이 있도다. 승리하는 교회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정리합니다.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조금의 강조점의 차이가 있어요. 14만 4천 명은 믿음의 순교를 지켜야 하는 영적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흰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든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은 바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교회입니다. 둘 모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신천지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시대에는 미혹의 영이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복음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을 보면 이 14만 4천 명은 새 노래를 배운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우는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배우고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신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 밖의 모든 것들은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자들, 특정한 소수만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예라는 자들, 성경을 견광부회식으로 억지에 섞는 자들은 다 멸망받을 악한 영적 세력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안 읽으니 넘어가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으니,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 여러분, 솔깃하여 잘못된 미혹의 영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수를 교회에서 잘 배우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예배하는 자로 설 때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올곧게 따라가는 진정 하나님의 택한 백성,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